아멘. 자,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6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여기 말씀에 보면은요, 8절에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을, 이 성경의 모든 말씀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죠. 근데 이 능력의 팔을 가지신 분이 말씀을 맹세하고 계신데요. 얼마만큼 능력이 있으실까요? 제가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이 모래, 흙덩어리 드리면 여러분들은 뭐 만들 수 있으세요? 저는 수준이 낮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모래성 같은 거는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 뭐 가치가 있습니까? 가치가 별로 없죠. 이 중에는 여러분들 중에 기능이 있으셔가지고 그 모래를 가지고 도자기를 만들 수 있는 분이 계실 수도 혹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저보다는 좀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보다는 조금 더 뛰어난 작품을 만들 수 있으시겠죠. 근데 여러분들 이 모래와 흙을 저 과학자들한테 쥐어지면은요, 거기에서 실리콘이라는 성분을 추출을 해가지고 반도체를 만듭니다. 수천 수억을 그 실리콘 하나 만들어가지고 반도체 하나 만들어가지고 과학자들은 돈을 벌고 있어요. 하물며 우리보다 조금 더 뛰어난 인물들도 그거 가지고 많은 것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8절의 말씀처럼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는 이 하나님은요, 우주 만물을 만드셨어요.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오늘 그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뭐라고 약속하고 계시냐? 다시는 너의 곡식들, 너의 그 포도주, 이 모든 것들을 이방인들이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으로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서론의 말씀을 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의 말씀으로요, 요셉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237 나라를 복음화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그 약속을 요셉이 붙잡았어요. 약속을 붙잡고 보니 애굽을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모세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한 언약을 주셨어요. 어린 나이에 엄마에게 젖을 얻어먹던 그 어린 나이에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 약속을 잃어버린 때도 있었죠. 한참을 방황하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셨어요. 다윗과 사무엘도 블레셋 시대에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언약을 약속하셨어요. 왜요? 그 민족, 그 이스라엘이 언약을 놓치고
지금 조롱받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다윗과 사무엘을 들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치유하셨어요. 이 아람 나라가 완전히 자기가 세상의 주인인 것 마냥 판을 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들어 사용하셨어요. 우리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엘리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도단성 운동을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언약을 붙잡았던 바울은 어떤 인생을 걸어갔나요? 또 이 언약을 붙잡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 포로의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은 어떤 인생을 걸어갔나요? 우리는 이렇게 성경 속의 렘넌트들, 시대의 문제를 치유했던 렘넌트들이 다른 것을 기억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 무엇을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나의 언약으로 붙잡는 아침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서론의 첫 번째로요, 24 언약이에요. 여러분들에게는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아침에 나에게 지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24 언약의 말씀이 필요해요. 내가 원하는 거를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거, 내가 하고자 하는 그거를 두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오늘 그럼 우리에게 무슨 언약을 말씀하고 계시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의 말씀만 보더라도 참 많은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오늘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 여호와 하나님이 능력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성벽 위에 올라가서 파수꾼의 역할도 하고요, 그게 있어야 만민을 위해서 기치도 들고 만민을 위해서 돌도 제거하고 하는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능력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말씀으로 함께하고 계세요. 반드시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실 거예요. 때로는 그 방법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십니까? 시대가 재앙을 만났기 때문이에요. 어떤 재앙을 만났나요? 물론 눈에 보이는 재앙도 재앙이에요. 지금 시대의 많은 일들, 매스컴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보고 하는 그 많은 것들 재앙이에요. 근데 그 문제가 왜 일어났을까요? 그 문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문제에서 시작이 되었어요. 이거는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어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죄 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재앙이 불어닥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가 그런 부모님이 되시기를 원치 않겠지만, 만약에 어떤 계기로 어마어마하게 커다란 빚을 지었어요. 그거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어요. 그러다 이제 나이 들어 죽으면 그 빚을 누가 갚습니까? 네, 자녀가 갚죠. 물론 나라에서 구제해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네, 문제는 대물림이 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떠난 인생이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주 재앙 가운데서 살다가 그 마귀에게 붙잡혀서 저주 재앙, 그거 사랑하는 아들, 딸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주고 있어요. 그러니 세상이 어둡고 힘들어요. 오늘 이 아침을 우리는 왜 깨우고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냐? 하나님은 그런 현장에 우리를 지금 보내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기억하라고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요,
언제나와 같이 잘 사실 거예요. 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별일 없으실 거예요. 근데 그 현장이 어떻냐? 재앙을 만난 현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는 오늘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른 거를 주시지 않으셨어요. 질그릇 것 같은 우리에게 보배롭고 이 보배로운 이 보화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보화의 이름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저주 재앙의 답은 오직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인생의 해답은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가 과연 해답이 될까요? 과연 그 문제의 해답이 될까요? 라고 생각하는 그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도 여러분들 통해서 맞습니다, 당신에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25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실 거예요. 언약을 성취하는 그 25의 응답 속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실 거예요. 오늘 그 꿈을 꾸시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그 꿈을 꾸게 하실 거예요. 요셉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모세와 다윗과 사무엘, 그 렘넌트들 모두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 있었지만 꿈을 꿨어요. 하나님이 주신 꿈, 세계복음화하는 꿈. 여러분들도 꿈을 꾸고 계시죠? 오늘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그 개꿈 말고요. 여러분들 진짜로 꿈을 꾸시기를 바래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하실 일을 꿈꾸시길 바래요. 부족하고 연약한 질그릇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타내실 것이다. 디모데후서 2장의 말씀에 보면은요,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나무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그 주인이 쓸 수 있도록 깨끗하게 준비하는 게 그릇이어야 될 일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는 꿈을 꿀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내 환경이 어떻고 형편이 어떻든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꿈, 재앙 만난 그 시대에 그 한 사람이 너무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아주 소중하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자, 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그럼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그 꿈 꾸도록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복음 전하도록 가만히 냅두겠습니까? 아니죠. 안 그럴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들을 공격하는데 딴 거 공격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약점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이 뭐가 약한지 잘 알아요. 이거 노리면은 이 사람은 무너진다는 걸 잘 알아요. 이 오늘도 눈에 보이지 않는 그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길 수 있는 방법, 오늘도 그리스도의 이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유일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흑암을 결박하는 그 기도를,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권세를 사용하시기를 바라요.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나마저도 재앙 속에서 허덕이게 살게 만드는 이 흑암의 세력은 그리스도랑 앞에 무너질지어다 기도하시는 거예요. 혹시 기도하고 있는 가족이 있습니까? 혹시 기도하고 있는 현장이 있습니까? 혹시 안 되고 있는, 자꾸 넘어지고 있는 나의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환난은 만난 것 같지만, 우겨쌈을 당한 것 같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로우신 이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질 때에 저주재앙은 반드시 무너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런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 통해서 영원한 작품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저는 기대가 돼요. 아직 안 만들어졌죠. 미래에 있을 일들, 이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하실 일들, 저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 아직 만들어지지는 않았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해 나가고 계심을 저는 믿어 의심치 않아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게 저는 그 증거거든요. 저는 그럴 만한 자격을 갖춘 사람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이 복음 전하는 자리에 세우셨고, 앞으로 해에 나가실 일들이 저는 기대가 돼요. 임마누엘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후대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이요, 저는 너무너무 기대가 돼요. 여러분들도 오늘
그 꿈과 그 비전을 가지고 흑암을 무너뜨리는 기도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딱 3가지.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성경 속의 렘넌트들에게는 237 나라 세계복음화하는 언약을 주셨고 그 시대의 재앙을 막는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말씀하시고 이 말씀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떤 언약을 붙잡아야 될까요? 그 첫 번째입니다. 렘넌트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셨는데, 그럼 렘넌트에게 언약을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계시로 주십니까?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는 한 사람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전달하는 자가 돼야 돼요. 렘넌트가 누굽니까? 렘넌트가 물론 후대를 의미하는 거죠. 자, 후대를 의미하는 건데 렘넌트는 이 시대의 남은 자예요. 이 시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후대들에게 복음을 남기기 위해서 남은 자, 남을 자, 남길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들, 이 성삼위 하나님이 말이에요, 돌아가시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신 것처럼 보이도록 속이는 그 흑암을 꺾어야 돼요. 안 믿어지도록 속이는 흑암을 꺾어야 돼요. 그리고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간혹 그런 분들이 계세요. 사역을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 사역을 맡겨요. 권사님, 집사님, 이제 이 일을 이 현장에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요, 막 마음에 두려움이 막 찾아오시나 봐요. 내가 어떻게 해요? 막 하면서, 훈련을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받았는데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으세요. 100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1000만 가지 이유가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오늘 기억하시기 바래요. 성삼위 하나님이요, 렘넌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남은 자들에게 이 언약을 유산으로 남겨줘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통해서 오늘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냥 역사하시나요? 아니에요. 보호자의 능력과 배경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배경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현장으로 가세요. 오늘 어떤 스케줄들을 가지고 계시나요? 어떤 만남들을 여러분들은 오늘 만나게 되나요? 왜 만나고 왜 그 일을 해야 되나요? 이 복음 전해야 되기 때문이겠죠. 자, 근데 나보다 대단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만날 수도 있어요. 나는 을의 위치고 그 사람은 갑의 위치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아무 상관없어요. 요셉이 바로왕 앞에 섰잖아요.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보호자의 능력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할 거예요.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인생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인생 여러분들도 사시기를 원하시죠? 오늘 그렇다면은 기도하세요. 주님, 내가 오늘 그 배경을 가지고 현장에 갑니다.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하사 가는 곳마다 흑암을 무너뜨리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내게 열어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그래서 괜찮아요. 오늘 혹시 한 명한테도 나는 복음을 못 전했어요.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복자도 나는 못 꺼내고 그냥 오늘 하루를 마무리했어요. 자책하지 마세요. 자책하지 마시고요,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질그릇 것 같은 나에게 이 보배를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그 보화를 전할 수 있는 그릇이 될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계복음화하는 그 일에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두 번째, 미래를 말씀으로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이 가야 될 길을 알려주세요. 여러분들 진짜 이거 체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왜 류 목사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렘넌트들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될지 나는 안다. 점쟁이도 아니고 어떻게 할까요? 궁금해요. 그런 적 없으세요? 근데요, 여러분들 말씀 속에 있으면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믿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게 돼요. 그럼 믿음으로 우리는 미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A가 B가 되고 B가 C가 된다, 이런 미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믿음으로 미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사야 선지자가 말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의 사람이에요. 몇백 년 전의 사람인데 이사야 7장 14절에 무엇을 기록했습니까? 임마누엘의 하나님, 이 여자의 후손 되시고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은 그 임마누엘의 그 비밀, 보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보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실 그 메시아를 내다보고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이사야는 기대했어요. 그 기대 속에서 시대를 살리는 그 일을 이사야는 했어요. 이사야서 40장 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3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영원히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푸른 마른 꽃이 시들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요. 이사야는 보지 않았어요. 이사야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지 못했다니까요. 이 어려운 시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반드시 망하지 않고 일어날 거야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미래를 봤어요. 또 이사야 43장 16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바다에도 하나님께서 길을 내실 것이다. 19절의 말씀에 보니까요, 사막에 이 강을 하나님 만드실 것이다. 그게 여호와 하나님이다. 오늘 이 말씀을 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미래는 뭐냐? 믿음으로 미래를 보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 믿음을 갖기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믿는 그 믿음, 그 속에 내 미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러면 여러분들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돼요. 사명이 먼저가 아니에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가 아니에요. 은혜가 먼저예요. 하나님은 언약 속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계세요. 그것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237 나라 복음화 하고 싶은 거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언약이에요. 근데 자,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237 언약, 237 나라 세계 복음화, 5천 종족 복음화, 세 가지 뜻 다 좋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나의 몫이 있어요. 저는 목사로 하나님이 부르셨죠. 목사의 길을 가며 제가 할 일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어요. 여러분들은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의 몫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게 우리들이 오늘 가져야 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에요. 자, 세 번째, 첫 번째입니다.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죠. 네, 파수꾼이 뭡니까? 파수꾼은 파수하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지키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키는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현장에서 그런 생각을 해보시길 꼭 바랍니다. 정말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를 두고 내 눈앞에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주세요. 그래요, 하나님. 이 많은 영혼들 가운데 복음 들어야 될 그 한 사람 있을 텐데 오늘도 그거 듣지 못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에게 붙잡혀서 지금 재앙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이 영혼들, 하나님이 나를 이 현장에 보내셨는데 내가 오늘 어떻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내가 먼저 그 복음 속에, 그 누림 속에 있게 하옵소서. 파수꾼은요, 그렇게 힘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파수꾼은요, 여호와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한한 하나님께 힘을 구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파수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파수망대가 필요하겠죠. 자, 여러분들 현장에 망대를 세우시기 바래요. 믿음의 망대, 이 기도의 망대, 현장에 복음 전할 복음의 망대. 하나님은 애타게 그거 할 사람을 찾고 계세요. 저는 교구 교육자입니다. 김영수 목사님을 도와 옆에서 보조하는 보조이지만
저도 하나님이 그런 역할을 맡기셨어요. 교구를 가슴에 담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강동과 하남에 살고 있는데 거기에 이 일 할 사람이 과연 없겠느냐? 아니죠. 분명히 있으리라 믿고 그렇게 성도들을 일깨우고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현장에 들어가고, 미미한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근데 그 일들을 해 나가시겠대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저는 오늘 기도를 하려고 해요. 왜? 그 믿음이 없으면 현장에 나가면 캄캄하거든요. 오늘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망대를 세우시기 바래요. 믿음의 망대, 기도의 망대, 그리고 현장에 복음 전하는 이 복음의 망대. 그거 할 때 하나님은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 믿고요,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요, 이 아침에 기도하세요. 결론이에요. 여러분들 아침에 기도하실 때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라 오늘 말씀을 받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오늘 주신 언약은 후대들에게, 렘넌트들에게 언약을 전달하라. 이 재앙 만난 시대에 망대를 세워 언약을 전달해라.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라. 오늘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았어요. 우리는 오늘 여호와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계속 낮에 기도하세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나요?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먼저 떠벌리고 다니는 게 아니라 이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밤에는요, 집중으로 기도하세요.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정확한 언약을 여러분들 통해서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후대에게 복음을 전할 이 언약, 시대의 재앙을 막을 이 언약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과 같은 존재라 이 언약을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 언약을 성취할 수 있을 만한 능력을 우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말씀하시기를 그 질그릇과 같은 우리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보화를 하나님께서 담아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하나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고, 오늘 그것을 두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의 백성들이 오늘 하루 종일 이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실제로 현장에서 재앙을 막는 일들을 하는데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속이는 이 흑암의 존재가 오늘 기도하는 그 시간에 무너지는 것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